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858면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에게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거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월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스길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묵상, 교훈의 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본문의 시편이 어떤 장르의 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안에 지혜와 찬양, 감사와 경고, 교훈과 권면, 그리고 역사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하여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교훈하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살펴보았던 시편 77편의 말씀처럼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은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백성의 삶, 미래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삶을 설명하기 위하여 과거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의 대상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기억으로 보고 이 기억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권면,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절 말씀에서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로 이스라엘 향해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향하여 교훈할 것을 외치는 사명,
이 사명을 받은 자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과 3절에서 교훈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외치는 교훈이 비유로 그리고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이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너희 백성들이 이미 들어서 아는 바이고 조상들이 이미 전해준 이야기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로부터 이미 들어왔고 또한 조상들이 백성들을 향해 전해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78편 전체에 기록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와 관련하여서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애굽의 재앙의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또한 광야에서의 불신앙의 사건들, 그리고 심지어 실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건들까지 모든 역사들을, 비극적인 사건들을 말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 78편 전반에 흐르는 또 전반에 기록한 내용들을 오늘 78편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장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불순종한 결과로 이 모든 것들을 겪어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지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78편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고 마실 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었고 심지어 음식물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아직 입에 넣고 삼키지도 않았을 그때에 백성들에겐 이미 욕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가져보기 위해서, 조금 더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욕심을 부렸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더 욕심을 내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였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채워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원망과 불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감사가 아닌 욕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지요.
강한 자들, 청년들을 엎드러뜨리셨다,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강하고 힘이 세어서 젊은 이들조차,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조차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에 모두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뜨림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하나님 원망하였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백성들의 삶이 원인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발생된 결과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백성들에게 닥쳤던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이 바로 지난 과거를 잊어버린 백성들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랑스럽지 못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을 백성들 향해 교훈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잘못과 아픔들을 숨기지 않고 후대에 전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모든 것을 숨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하여 교훈하고 있다. 후대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패역한 조상들과 같지 않도록 조상들의 과오,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였던, 죄를 지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반복의 역사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부끄러운 역사들을 후대들이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숨기지 않고 전해야 한다라고 오늘 시인은 본문을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잘못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숨기기보다는 오늘 시인의 교훈처럼 후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같은 실수를 우리 후대들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훈이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남겨야 할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노력하고 또 전달해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며 또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순간순간마다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